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언제나 지켜주시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지켜주시고 어떤 때는 안 지켜주시고, 그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100km를 운전해 갑니다. 대구까지 간다 칩시다. 근데 90km까지는 지켜주시는데 한 10km는 지켜주지 않으면 10km 안에 사고가 나서 충분히 죽을 수도 있죠. 그건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언제나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이시느냐?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근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언제나 인도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아요. 맞죠? 내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자살을 하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가요. 다 이게 최선이고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 가운데 갑니다. 근데 뒤에 나오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 반드시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지혜는 순종이다. 제가 가끔 드리죠, 여러분. 머리를 비우라고. 좋지도 않은 머리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순종하라고. 별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까지 시키는 거. 뭐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십니까? 뭐 이런 것까지. 그것도 순종하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다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좋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봅시다. 3절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까짓거 나야 못 먹고 나야 좀 고생해도 내 자녀가 잘 되고 쑥쑥 크는 거 보고 내 자녀가 기쁘면은 부모는 먹지 않아도 기쁘고 배가 부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자식을 낳고 길어본 사람들 이거 깨달을 수 있죠? 알게 돼요, 여러분.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형편이 내 거가 석자고 이래 죽을 거 같고 저래 죽을 거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반면 4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화가 나고 기쁘지 않았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정의라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아마.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낮에 훈련을 그렇게 받고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도요, 지나가다가 야, 목소리 크게 안 한다. 야, 진짜 이래도 빠따야 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알람 깨우지 않아도 다 일어나요. 그렇게 낮에 피곤하고 훈련해도. 근데 군기가 빠지면요, 야, 그러고 막 충격파 깨우다, 야, 훈련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고참이 안 깨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직이 팹니다. 지금이야 부터가 없으니까 저 딸날도 무지개 맞았어요. 그렇게 때렸어요. 그러다 그 다음은 어떡할까요? 일어나가 아니랄까요? 일어나요. 안 깨워도 일어납니다. 군기가 바짝 드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그냥 굳이 하나님이 엄청난 계명과 계시와 사건을 주지 않았더라도요, 작은 일에서도 만지면 하나님 그냥 건너가 딱 건드려 하나님, 이게 모든 게 묻어났어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가득 먹어있듯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스펀지 같지만 물이 많이 먹어있는 스펀지는 만지면 물이 다 묻어나죠. 흥건하게. 그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묻어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무슨 얘기만 하면요, 다 하나님 얘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그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간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 5절하고 6절,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역,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줄로 재서 딱 요만큼이야 라고 해주신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 가지고 살아 이야기하면 아멘! 그걸로 즐거운 거예요. 근데 탐심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의 일용할 양식, 족할 양식을 만나로서 매일같이 주셨어요. 똑같은 만나를 할지라도 토요일 날은 안식일 전날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2배로 주셨습니다. 왜?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아멘 그리고 딱 그만큼만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이 뭐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가져옵니다. 평일날도 이틀치 가져와요. 주워와요. 그래서 내일 내가 더 먹어야지 혹시 안 올지도 모르지요? 하는 생각으로 더 가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다 썩습니다. 냄새 납니다. 탐심은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내게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나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 너 한번 살아봐. 야, 살 수 있어. 야, 씨, 못 살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이거면 충분하다. 아우, 넘칩니다. 나는 만족이 있어야, 그 신뢰가 있어야만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이 자족은요,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 자족할 수 있어요.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 못 하겠어요. 나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걸로 못 삽니다. 절대 자족이 안 되겠죠. 불평, 불만만 가득 쌓이고 탐심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고 가장 적절하게 필요하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인도해 주시느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 항상 혹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시는 자예요. 근데 특별히 거기 보시니까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밤에 대한 얘기를 다윗은 참 많이 합니다. 이후에 17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밤은요, 우리가 자는 그 밤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두운 환란 시기입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나오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에게 훈계한다는 거예요. 왜 훈계하겠습니까?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 잘못된 거, 틀린 거를 뭘로 언제 하시느냐? 내 인생의 밤. 즉,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내가 뭔가 틀린 길이 있고,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시기구나. 그리고 그걸 기뻐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사랑이라며 이렇게 불평불만을 통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나를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항상 그렇죠. 시험 볼 때에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 한 100번 강조해야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모의고사, 기말고사 시험 봐서 고민하다가 틀린 그 문제는 다음은 절대 안 까먹죠? 네. 한번 틀려봤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어가지고 내가 1등 할 수 있었던 거 2등 하고
10등 할 수 있는 거 20등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억울해서라도 그게 많이 까먹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때 잘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칠 맛이 나요. 야 얘는 무슨 말을 다 알아듣네? 자꾸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진도가 나갈 때도 뭐 하나를 얘기하면 쫙쫙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가르쳐주고 다음 거 가르쳐주고 자꾸 가르쳐줘요. 가르칠 맛이 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훈계하실 때 애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걸 또 깨달았네요. 감사합니다. 자꾸 아멘 아멘 받아먹는 사람들한테는요 자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르쳤더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이런 얘기하면요 가르쳐줄 맛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은 훈련하는 겁니다. 경건은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단련하셔서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것들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저희를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더 많은 인도함 가르침 가운데에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